5월 7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새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간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또 이삭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살펴봅니다. 야곱을 보면 참 욕심도 많았고 경쟁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욕심 때문에 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삶으로 보면 굴곡이 많은 삶입니다. 그 야곱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서 또 경솔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살지? 속이는 걸 잘하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야곱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야곱의 면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이 라반이죠. 외삼촌이 있는 그 고향 하란으로 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형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라 그러죠.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 또 족장 이름,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추장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의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얘기하자 그 오빠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과는 우리가 같이 혼례를 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세겜 추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의 3일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 그 오빠 둘, 친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올라가서 모조리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옵니다. 야곱은 크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 한 구퉁이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많은데 자신이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찍혀서 어려움 가운데 곤경에 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 아들을 혼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베델은 이미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부족한 점들도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결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을 통과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방문하는지 공격하는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허점이 보이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갈 때 자기 가족들에게 다시 겸비를 시킵니다.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귀골이 신상,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집안 사람들이 모든 귀골이나 그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땅 밑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겸비하러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잔꾀 때문에 이리저리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장점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만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야곱의 장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피해 도망갈 때는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민족을 다 몰살하고 위기의 상황이 되는 건 야곱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가 오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는 사인이 있을 때 야곱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사인을 주십니다. 뜻을 돌이켜야 될 때 사인을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찌든 대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내 머리에서, 내 몸에서 빼어내서 땅 밑에 묻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 베델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 가족을 이끌고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다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전에 창세기 32장에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란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 35장 이후에 이스라엘이라 지칭하고 이 35장 21절 22절 뒷부분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더 불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도 치명적인 성품에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그곳에서 가는 동안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집중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이 또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승부를 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성품에 모난 것도 많고 세상에 찌든 것도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 사람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 중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않는 것보다 이처럼 야곱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라. 네가 어려울 때 만났던 네가 정말 도망가는 도중에 나를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장소로 다시 돌아와라. 첫사랑의 첫 은혜의 장소로 다시 돌아와라. 그곳에서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 힘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단을 쌓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그 마음으로 너의 고향으로 네가 있는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해라.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뭔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깨어있지 않고 예전에 그 감동,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동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귓가에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온다면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올라갔던 그 베델, 그리고 결연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졌던 이방의 신상들과 그리고 귀에 걸었던 이방 신들의 자국들을 다 떼어내서 땅 밑에 묻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오라. 네가 예전에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 도망자의 처지에서 만났던 나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순종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을 다 데리고 갈 때, 그 가족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주변을 지키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 가족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써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순종과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야곱의 가정처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장점이 많아 보이지 않았던 야곱이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단점 투성이의 삶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장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